어떤 고통은 짓누르고 어떤 상실은 찢어놓으며 어떤 침묵은 외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신 것 같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정반대라면, 만약 당신의 눈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상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다는 서명이라면, 만약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이 하늘이 당신의 오래된 구조에 결코 담을 수 없었던 무언가를 부어주기 위해 열어둔 공간이라면, 아니, 당신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 영상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하고 영원하며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무언가로 단련하고 계신다는 5가지 영적 증거를 알려줄 것이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나와 함께 하라.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당신의 삶이 설명할 수 없이 붕괴되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당신이 끝이라고 부르는 것은 시작이다. 당신을 지탱해주던 구조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당신을 그 자리에 두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늘이 서두를 때 땅이 흔들린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당신이 느끼는 그 흔들림, 감정, 인간관계, 재정, 평안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은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꼈던 장소가 불편하게 변했다. 맞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다치기 시작했다. 함께 걷던 사람들이 갑자기 멀어졌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혼돈처럼 보여도 그것은 움직임이다. 그것은 조정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당신이 혼자 세운 것을 해체하시고 오직 그분께서만 주실 수 있는 무언가를 세우고 계신 것이다. 저항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과 연결을 끊으신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마라. 약속이 탄생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 무너져야 하는 구조가 있다. 아브라함은 지도 없이 단 한 방향만으로 나아가야 했다. 떠나라.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주어진 것일 수 있다. 편안한 곳에서 떠나라. 익숙한 것에서 떠나라. 죽어가는 것에서 떠나라. 무너지는 것을 붙잡으려 애쓰는 동안 하나님은 남을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은 파괴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깨우러 오신 것이다. 지금 당신에게 한 가지를 권하고 싶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으라. 나는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믿음의 한 걸음이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걸음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활성화한다. 당신은 기도하지만 하늘은 침묵한다. 당신은 간구하지만 들리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 울림뿐이다. 날들이 지나고 응답이 없는 시간은 고통으로 바뀐다. 하지만 주목하라. 하나님의 침묵은 무시가 아니다. 그것은 준비다. 그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할 깊은 차원에서 일하고 계신다. 침묵 속에서 도공은 말하기를 멈춘다. 왜냐하면 빚어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은 당신의 본질을 조각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포기한다. 침묵을 버림으로 혼동하지만 실제로는 성숙이다. 하나님은 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당신을 벌하지 않는다. 그분은 당신에게 표식 없이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분은 당신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가르치고 있다. 지금 아무 말씀이 없더라도 요셉의 경우도 그러했다. 배신당하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고 모두에게 잊혀졌지만 하나님께는 잊혀지지 않았다. 하늘은 침묵했지만 목적은 완전히 진행 중이었다. 감옥 속 침묵이 통치자의 마음을 만들었다. 목소리를 듣지 못해도 인내하는 자가 언젠가 그 목소리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만들고 계신 것도 이것일 수 있다. 일관성, 감정적 믿음이 아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도 지속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만약 침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그 사람과 공유하라. 왜냐하면 당신처럼 그들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궁금해할 수 있다. 그리고 답은 그분은 지금까지보다 더 가까이 계시다. 당신은 신뢰했다. 믿었다. 마음을 열었다. 그럼에도 배신당했다. 진실하다고 생각했던 우정이 등을 돌렸다.
당신이 도왔던 사람이 당신을 상처 입혔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왜? 라고 외친다. 그러나 여기 영적 비밀이 있다. 배신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걸러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연합과 편의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채다. 당신 곁을 걷는 모든 사람이 목적지까지 남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면을 떨어뜨리도록 허락하실 때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마음은 아프지만 그분은 길을 정리하고 계신다. 당신 혼자서는 이 사람들과 결별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은 마음을 사용하여 숨겨진 것을 보여주신다. 유다는 적이 아니었다. 그는 계획의 일부였다. 그가 없었다면 십자가는 없었을 것이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영광도 없었을 것이다. 때때로 오늘 당신을 상처 입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하신 목적지로 이끌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주의하라. 가장 큰 위험은 마음을 닫는 것이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다리를 놓으려던 곳에 벽을 세우는 것이다. 상처가 당신의 본질을 오염시키지 않게 하라. 맡기고 해방하고 치유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실 곳에는 감정적 짐을 둘 공간이 없다. 어떤 곳은 깨끗한 손과 가벼운 마음을 요구한다. 다음 단계에 준비되었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으라. 나는 용서를 놓아줍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깊은 치유를 풀어주고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도록 준비한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샘이 말랐다. 급여가 끊겼다. 도움은 중단됐다. 문은 닫혔다. 절망이 찾아와 이제 어떻게 살아남지? 라고 두드린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버림받음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새로운 훈련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끄럽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신뢰하도록 가르치고 계신다. 인간의 공급이 끊기면 하늘은 새로운 수업을 연다.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연적인 것이 침묵하는 곳에서 초자연이 말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숫자, 계좌, 예비에 대한 의존에서 해독하고 계신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는다. 순종한다. 엘리야를 기억하라. 그는 까마귀와 시냇물로 부양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모든 것이 말랐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환이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기적의 주소를 바꾸신 것이다. 지금까지 당신을 부양하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제 더 큰 것을 가르치려 하신다. 눈으로 보지 않고 목소리를 따라 걷는 것. 그분이 공허를 허락하시는 순간이 있다. 그것은 급여나 사람, 시스템이 아니라 항상 그분이 원천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 통제하고 계신다. 하지만 이제 믿음이 이론이 아닌 생존이 되는 단계로 당신을 인도하려 하신다. 기도가 일상이 아닌 양식이 되는 곳으로, 의존이 완전한 곳으로. 이 말씀이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으라. 나의 원천은 하늘입니다. 믿음으로 이 선언을 할 때 당신은 하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들에게 필수적인 것을 결코 부족하게 하지 않으신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공격이 찾아왔다. 부당한 말, 근거 없는 비난, 은밀한 비판, 이유 없는 박해. 잔인하고 불공평하며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신성한 의미가 있다. 공격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을 드러낸다. 기름 부음이 클수록 반대도 강하다. 목적에 가까울수록 대립은 더 치열하다. 다윗을 보라. 주께서 기름 부으셨지만 사울에게 박해받았다. 그는 반역자도 오만하지도 권력을 추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위에 계신 존재는 전쟁을 일으켰다. 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육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운명과 싸운다는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형성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이 질투, 교만, 두려움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은 당신을 단련하고 강하게 만들며 신실하게 남도록 증명하는 데 사용하신다. 핵심은 여기 있다. 승리는 자신을 방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유지하는 데 있다. 보복이 아니라 신뢰에 있다. 오염되지 않고 견뎌낸 공격, 믿음을 잃지 않고 지나간 모욕은 영적 전쟁터에서만 얻을 수 있는 권위로 당신을 위치시킨다. 세상은 보고 있지만
하늘도 보고 있다. 인내하는 자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지금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으라. 나는 신실함을 선택합니다. 불의 앞에서 신실함을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주신 보호와 권위를 활성화한다. 땅이 무너지고 마음은 외치며 가슴은 무겁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일을 행하고 계신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압박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파괴하려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위해 나가야 할 것을 깨뜨리시는 것이다. 고통의 고요 속에서 성품은 형성되고 믿음은 정련되며 영광은 시작된다. 도공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당신은 유연해야 한다. 과정에 저항하면 형태 없이 깨질 뿐이다. 압박을 받아들이고 고통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건하실 공간을 여는 것이다. 모든 파열, 눈물, 상실에는 목적이 있다. 공허함을 느끼는 모든 순간은 영원히 아버지께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이며 약속이 쏟아질 때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불편함을 피하지 마라. 지름길을 찾지 마라.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고통이 형벌이 아니라 연마의 도구임을 이해해야 한다. 오늘 압박을 받는 자는 내일 저항력, 민감함, 성숙함, 권위를 갖게 된다. 그릇의 균열 하나하나가 성령이 흐르도록 하는 통로가 되며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증거로 바꾼다. 지금 이 압박을 겪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으라. 하나님, 필요한 것은 깨뜨리되 나를 동일하게 만들지 마소서. 이 선언은 당신의 삶을 도공의 손에 맡기며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변화를 활성화한다. 당신은 작고 연약하며 깨진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신은 도공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은 완벽한 그릇으로만 일하지 않으신다. 유연한 진흙으로 재형성될 준비가 된 그릇으로 일하신다. 균열 하나, 상처 하나, 상실 하나가 영광이 흐를 수 있는 접점이다. 저항하는 그릇은 형태 없이 깨지지만 순종하는 그릇은 존귀한 도구가 된다. 하나님은 단순히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재건하신다. 파괴된 모든 부분을 완전함과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하신다. 무너짐처럼 보였던 것은 기적과 사역, 권위의 기반으로 바뀐다. 이 변화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세상은 흉터만 보지만 하늘은 완전한 작품을 보신다.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확립되고 본질이 형성되며 성품이 강화된다. 과정을 서두르지 마라. 시간보다 먼저 물레에서 나오려 하지 마라. 조급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속하지 않는다. 단지 당신이 완전히 형성되는 것을 방해할 뿐이다. 고통의 순간마다, 흔들림마다, 침묵마다 그것은 신적 정렬의 일부다. 과정이 끝나면 당신은 단순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높임을 받는다. 공로나 힘이 아니라 유용하고 순수하며 하나님이 예약하신 것을 위해 준비된 그릇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고 계심을 느낀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하여 믿음과 순종의 표시를 하라. 클릭 하나하나가 선언이다. 나는 도공의 손을 신뢰합니다. 이 신뢰가 하늘만이 완성할 수 있는 일을 활성화한다. 당신은 사막에 있다. 익숙한 것이 없다. 일상은 사라지고 오래된 자원은 말랐으며 옳게 보였던 모든 것이 이제 불가능해 보인다. 마음은 포기하고 싶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게 일하신다. 사막은 형벌이 아니라 학교다. 인간적 의존을 제거하고 믿음을 형성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걷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다. 사막에서 당신은 공급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서 온다는 것을 배운다. 인간적 안전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다. 보장 없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초자연으로 향하는 발걸음이다. 공허 속에서 내린 모든 결정은 옛 구조에 담을 수 없던 기적을 위한 터전을 준비한다. 사막에서 옛 것은 죽고 새 것이 피어난다. 엘리야가 시리아로 걸어갔던 것처럼 표적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당신 또한 인도받고 있다. 이전에 당신의 삶을 지탱했던 것은 이제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자연에 의존하지 않고 그분께 의존하게 하신다. 공언은 듣고 순종하며 확증 없이 나아가라는 초대다. 이를 이해하는 자는 오직 하늘이 준비한 기적을 받는다.
지금 당신이 영적 사막을 지나고 있다면 이 영상을 듣고 필요한 사람과 공유하라. 함께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며 서로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다. 사막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수확을 위한 준비다. 지금 느끼는 고통은 단순한 상황적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죽어야 할 것을 드러낸다. 교만, 자족, 영적 허영, 감정적 의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아프다. 그러나 이 고통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다. 하나님은 그릇에 남을 수 없는 것을 제거하고 계신다. 가장 큰 위험은 저항하는 것이다. 저항하면 진흙이 단단해지고 단단해진 진흙은 형태 없이 깨진다. 그러나 성령께서 균열, 상처, 취약한 순간 하나하나를 이끄실 때 당신은 유연해진다. 권위를 받을 수 있는 유연함, 임재를 담을 수 있는 유연함, 위대함에 사용될 수 있는 유연함. 지금 경험하는 고통은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칼날이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는 핵심만 남는다. 나가야 할 것에 집착하지 마라. 깨지는 것을 고치려 하지 마라. 맡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 그분은 당신의 민감함, 성품, 믿음을 연마하고 계신다. 모든 눈물, 상실, 좌절은 영원한 목적을 가진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성령은 권위, 친밀함, 거룩함으로 꽃피울 변화를 심는다. 이 영상을 고통에도 목적이 있음을 이해해야 할 사람과 공유하라. 함께 선언하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삶을 더 큰 것을 위해 빚고 계십니다. 믿음의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도록 하나님의 움직임을 활성화한다. 이제 모든 것이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눈물, 상실, 침묵, 공격, 모든 것이 하나의 목적을 향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의 정렬. 이전에는 불공정이나 버림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신적 준비로 드러난다. 가장 고통스러운 발걸음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을 지탱할 수 있는 위치에 놓기 위해 필요했다. 보이지 않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깨진 그릇이 이제 영광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 순종한 진흙이 유용한 도구로 변했다. 이전에는 패배의 흔적으로 보였던 흉터가 권위와 영적 경험의 메달이 된다. 당신이 견딘 모든 것은 분별력, 성품, 민감함을 형성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다룰 수 있게 한다. 당신이 겪은 과정이 여기까지 이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막, 침묵, 배신, 부족, 공격 모두 당신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정렬되었다. 하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는다. 응답의 때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계시다. 뒤돌아보고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서 행하신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정렬을 이미 깨달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으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동일하게 두지 않으셔서. 감사의 선언은 인정을 활성화하고 앞으로 올 충만함을 받을 믿음을 강화한다. 지금이 바로 과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는 시간이다. 모든 세부 사항이 아버지의 돌봄 아래 있었다. 가장 큰 승리는 사람 앞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가장 큰 승리는 모든 것이 잃어버린 듯 보여도 남아있는 것이다. 온전함, 신실함, 신뢰를 유지하는 것. 표적이 없고 박수도 없고 불의 앞에서도 바로 그 조용한 인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권능과 신실함을 나타내신다. 지금까지 견딘 것은 물질적 축복이나 인간의 인정을 넘어서는 무언가로 당신을 위치시켰다. 눈물, 고난, 사막을 견딘 모든 것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혔다. 보상은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침묵 속에서도 인내하는 자는 높임을 받고 능력을 부여받으며 다른 이들에게 영적 본보기가 된다. 그리고 보라, 인내는 영광을 활성화한다. 포기하지 않은 자는 기적을 증언하고 문을 열며 시험 이후에만 가능한 경험을 한다. 공격, 배신, 부족, 버림을 견딘 당신은 이제 책이나 포럼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지녔다. 고통 속에서 얻은 권위, 하늘이 인정한 권위다. 이미 믿음의 인내를 살아왔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으라. 나는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할 것입니다. 이 선언은 당신의 신뢰를 강화하고 아직 과정 중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존중하시고 신실함을 권위로 변화시키시며 당신의 삶이 그 증거가 된다. 당신이 기다려온 순간이 왔다. 새로운 시간이다. 깨지고 빚어지고 정련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정렬되기 시작한다. 눈물은 증언이 되고 흉터는 권위의 표시가 되며 고통 속에서 걸어온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형성하신 영광을 드러낸다. 혼돈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 완벽한 준비로 드러난다. 당신을 괴롭힌 침묵, 상처 준 배신, 시험한 부족, 따라다닌 공격, 모두가 당신을 순수하고 강력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 수렴했다. 이제 당신은 자신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걷는다. 여기까지 온 것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 덕분임을 알고 있다. 높임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계시다. 세상은 차이를 보겠지만 하늘만이 과정의 깊이를 이해한다. 깨진 그릇은 회복되었고 상처 입은 마음은 치유되었으며 영은 강화되었다. 영광은 외적이 아니라 내적 변화에서 온다. 당신은 단순히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불 속에서 단련되어 세대에 영향을 미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 새로운 시간이 이미 당신 삶에서 시작되었다고 믿는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으라. 나는 받습니다. 믿음으로 이를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밀 속에 준비하신 것을 살 준비가 되었음을, 권위와 은혜와 능력을 나타낼 준비가 되었음을, 그리고 비범하게 사용될 준비가 되었음을 확언하는 것이다. 하늘은 이미 당신 위에 비범함을 쏟기 시작했다.